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먼 길 오신 형제자매 여러분, 또 집에서 집에 달려와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말씀에 앞에 앉아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집에서도 찬송을 들으셨겠지만은 여기 와서 또 힘차게 찬송을 하면서 정말 잡귀신들과 잡념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가장 좋은 보약이 있다면 노래를 부르는 건데, 그 노래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다면 몸 안에 있는 온갖 정말 악령과 또 나쁜 마음과 악한 세포들이 다 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온라인으로 또 이 자리에, 또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볼까요? 예,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슬라이드쇼 처음부터. 오늘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또 집으로 여기로 불러 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딸과 함께 왔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아멘. 우리 딸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주중 예배도 함께 나가기로. 아멘. 예, 서울교회 최초로 초등부 주중학교 주일 주중 예배 참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날이라는 제목으로,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혹시 깜빡 잊고 있을까봐, 제가 이 제목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을 2022년도를 앞두고 새로운 마음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백순나 어머님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전화 걸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번호가 바뀐 번호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희 아내가 이제 연락도 못 드리고 오래간만이에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난 설교 100% 거의 다 듣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거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야, 어떻게 가능하지? 그랬더니 우리 강서교회 있는 우리 강영욱 그 아드님, 형제가 어머니 집에 와서 항상 그 설교를 틀어주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격려를 받았습니다. 아들에게도 격려를 받았고 또 그 어머니에게도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굉장히 또 위로가 됐습니다. 정말 어찌됐든 어머님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듣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또 열심히 듣는다고 하니 제가 정말 설교자로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고요. 또 조광성 아버님도 우리 카톡방에다가 예쁜 사진을 올리면서 정말 초대해서 너무 반갑다라는 인사를 나눠주셨는데요. 다 볼 수 없지만 우리 김두수, 또 강춘 아버님, 또 우리 어머님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게 잘 계실 걸 믿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5천 명까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스터샷 맞고 오는 것이 제일 좋고요. 하지만 갑갑하고 외로우시면 언제든지 나오셔서 대환영이니까 함께 예배드려도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할 세 가지 날. 사실 요즘 온통 그 오미크론 변이에 정신이 팔려 있지 않습니까? 또 좀 더 확장해 보면 오징어 게임에, BTS LA 공연에, 또 모든 뉴스의 메인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 또 얘기에 집값이 올라가느니 내려가느니, 전세값이 오르니 내리느니, 정말 당장 이달의 원리금 상환 금액에, 아이들 학교에, 등록금에, 학점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날들인데,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인자의 날을 기억하라.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날은 뭐냐면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들어간 날을, 그다음에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고, 그리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제 설교는 오늘 한 2, 3일치 큐티 못하신 분들은 이 설교로 대신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 같이,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올 다시 오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하셨던 몇 가지 예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시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노아의 시대가 있고 노아가 살던 시대가 있고 그 시대를 종지부찍는 마지막 한 날이 있었거든요. 이를 조심하라고. 여기서 보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당연히 죄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노아가 수십 년에 걸쳐서 길이가 100m가 넘는 엄청난 배를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고 그것을 왜 만드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계속 그 배를 지으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악해져서 하나님이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고. 한편으로는 배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 메시지를 들었고 배가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 홍수가 올 수 있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저 배구나. 분명히 사람들은 볼 수 있었고 분명히 듣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경고를 믿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그 배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다 보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할 거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야말로 다가올 심판 홍수의 유일한 구원의 배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았죠. 분명히 그 배를 보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고 수십 년간 노아가 배를 만지면서 외쳤지만 사람들은 듣고도 깨닫지 않다가 한순간에 멸망했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을 갔다고. 하지만 한순간에 노아의 문은 닫혔고 사람들은 40일 만에 모두 다 멸망했습니다. 자, 교회의 목적은 이 타락한 시대에 방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건물이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몸이라고 그러든지 간에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인자의 몸이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인자의 몸이니 교회는 이 타락한 시대에 방주가 되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노아의 가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 십자가를 보고 또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구원의 길을 깨달아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방주를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시대에 세워진 우리가 그 안에서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분명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게 되면 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의 경고를 받아들여 그 세 아들과 함께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엄청난 배를 만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의를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요즘 뒤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이 또 때로는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고 시간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고 있음을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직장 문제, 또 자녀들 학교 문제, 부모님 건강 문제, 당장 살아가야 할 집 문제 등등. 저도 내일 아침이면 또 우리 어머님과 함께 병원에 또 가야 되거든요. 자, 당장 그런 문제들에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쓰는 것은 절대 죄가 될 수 없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성경도 잠언을 보면 부지런한 삶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우리의 온 정신이 팔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잃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가끔 삶을 잠깐 멈추고 내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과 그 목적지를 다시 한번 아주 또렷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압도당하며 사는 인생이지만 때론 좀 멈추고 나서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또한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에 노아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신뢰했기 때문에 온 가족과 함께 배를 만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전 최근에 딸과 함께 다시 저녁 8시에 아내와 저와 아들은 군대 갔기 때문에 진이와 함께 다시 가족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같이 큐티만 공부하다가 큐티만 나누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니 주일학교도 여기 이제 없어지고 아이가 이제 교회 일정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 찬송가를 배울 시간도 없고 아이 입에서 찬송가보다는 엄청난 일반 대중가요가 막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다시 찬송가 앱을 틀어서 우리가 찬송가를 같이 부르면서 또 말씀도 읽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서 저희 아들과 10년 동안 했던 그 저녁 예배를 다시 진이랑 할 수 있는 성년이 되기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그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녀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유명한 우유 광고 있었죠. 꼴찌해도 좋다, 몸만 튼튼해다오. 하지만 그것은 너무 과격한 표현이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아이들, 꼴찌를 할 리가 없겠죠. 하나님을 잘 아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잘 아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이 되기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절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노아 시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아까 읽었던 그 구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노아가 배를 짓는 시간 동안 그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명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배를 지으면서 눈으로도 그 배를 보게 만들었고 또 노아가 입을 다문 것이 아니라 의를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듣고 보고 들어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노아가 500살이 지나 창세기 5장 32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500살이 지나서 500살 500살에서 셈, 함, 야벳을 낳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7장 6절을 보게 되면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이 정확히 600살이 되던 해거든요. 500살과 600살 사이에 언젠가 이 노아가 아들들과 함께 배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은 충분히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그들을 참고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배의 크기로 모았을 때 오랜 수십 년의 세월을 많은 사람들이 길이가 100m요, 높이가 수십 미터였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었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회개할 시간을 구원받을 시간을 준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회개를 거부했고 성경 말씀을 보면 순종을 거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노아가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2장 5절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보세요. 다시 노아 사건 그때에 그는
정의를, 하나님의 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명만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전에 이미 노아는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다, 선포하다, 전파하다는 뜻이거든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왜 그 배를 짓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경고를 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었죠. 노아가 장남입니다. 장남. 나중에 하나구나.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5장 30절,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거든요.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595년을 더 살았어요. 노아를 낳은 다음에 아들, 딸들을 또한 많이 낳았어요. 노아가 장남이에요. 아버지가 라멕이고 첫 아들이 노아이고, 노아를 낳은 다음에 595년을 더 살면서 딸과 아들을 낳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집안의 장남이었고 동생들도 많았고, 그 동생들과 그들의 배우자와 그들의 자손들도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분석해 보면, 라멕은 노아를 낳은 다음에 595년을 살았고, 그리고 600년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그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5년 뒤에 이 홍수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회개 안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배 안에서 노아가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인 것이죠. 하지만 그 동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 동생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장남으로서 얼마나 설득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동생들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을 기억하라. 두 번째,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을 기억하라.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아까 이어서 나옵니다. 노아에 이어서 28절, 예수님이 둘 다 하신 말씀입니다. 롯 시대에도, 롯이 살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똑같은 일이 노아 시대에 그 마지막 날이 벌어졌듯이 롯이 살던 시대에도 마지막 한 날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29절,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자, 항상 어떤 시대가 있어요. 시대가 있고 그 시대를 종결짓는 하나님의 심판 날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있었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이 있었고, 롯이 살던 시대가 있었고, 롯이 소돔성을 떠나던 날이 있었습니다. 롯 시대는 이미 노아에 비해서 한참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일이 되겠습니다. 노아 때보다 훨씬 더 상업이 발달했고, 집을 지을 정도로 건축도 활발하고 또 농업도 발달했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집 문제, 그들도 역시 이런 문제에 전념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이 그것에 전념하며 살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에 전념해 살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따르며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세상에 빠져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열심히 사는 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언은 부지런한 것을 하나님은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부지런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할 만큼 부지런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만큼 부지런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염려하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너무 부지런해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서 그의 삶에 죄가 쌓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15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보세요.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동틀 무렵의 천사들이 롯에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당신 롯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소돔과 고모라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요.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 심히 얻더라. 자, 이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이 하나는 표준 세번역이고 하나는 개역성글인데 제가 번역 때문에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16절은 개역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 앞의 내용을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나이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천사들 두 명이 이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길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며 부시며 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우리가 동성애를 해야겠다고 밤새 문을 부시지 않습니까? 천사가 롯에게 알려줍니다. 자, 지금 밤인데 내일 아침이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자,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다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다고, 심판을. 그러면서 재촉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했다고 그랬어요. 서두르시오. 여기 있으면 다 죽을 것이요. 서두르시오. 확정된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적인데, 메신저의 메시지도 확정적인데, 롯은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지체함에, 지체하는 거야, 지체. 표준 세번역에는 우물꾸물대다, 우물꾸물대다, 우물쭈물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롯의 이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다, 지체하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롯의 물론 성경에는 의로운 영혼이라고 나와 있지만 나중에, 하지만 롯의 삶을 선택을 보게 되면 아롯에 비해 아롯의 조카였던 롯은 항상 물질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땅을 선택할 때도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기 눈에 봄에 목축을 하기에 좋은 그런 땅을 골라서 먼저 롯이 선택해서 정착한 땅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그의 종교적인 삶의 한계를 드러내는데 그의 신앙인격의 약점은 확신이 약한 것, 그리고 우유부단한 것, 그리고 우물쭈물하는 것이었었죠. 밤새 시간이 있었지만 고민한 거예요. 충분히 동틀 무렵까지 충분히 천사와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받아서 불구하고 막상 그 성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롯이 우물쭈물 된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그의 아내와 두 딸도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행위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설명을 한 거거든요. 어떤 행위를 하냐면 천사 두 명이 롯과 롯의 아내 두 딸 손을 잡습니다. 천사 두 명이 둘 손을 잡고, 첫 번째 손을 잡고 해. 두 번째 인도하여, 말이 인도하여지 끌어내요. 그리고 성 밖에 두니는 뭐냐면 손을 잡고 끌고 집 바깥으로 나가서, 그리고 성 밭에까지 끌고 나가서 거기에 딱 둔 겁니다. 이 네 사람을.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이 네 명, 롯과 아내와 그리고 이 두 딸은 대가계산하느라고, 어이구, 이 집을, 이 약혼자들을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쌓아놓은 것을 어떻게 다 버리고 갑니까? 부자 정념처럼 고민하다가 죄송합니다, 먼저 가시죠. 저는 못 당할 것 같아요. 아마 다 소돔 고모라 유황불에 타 죽었겠죠. 하나님이 강권한 역사로 강제적으로 손을 꽉 잡고 끌고 나가서 성 바깥으로 데리고 갔음을 거기에 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확신을 갖고 자식들을 데리고 배를 준비했지만 이 롯은 지체하면서 약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강력하게
이들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신앙의 성격을 그의 아내, 그의 두 딸도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거든요. 롯은 약간 지체했지만 하나님은 강력하게 천사들 통해서 그 두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자, 자세한 분석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7절,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두 가지, 일단 성 바깥으로 대피시켰는데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요, 저 앞에 있는 산으로 가시오. 왜냐하면 이 성도 위험하니 저 산으로 가시오. 하여 롯이 아이고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운동도 안 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작은 성에 머물게 돼 있잖아요. 하지만 다시 그 산까지 가야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당신의 생명이 달린 일이요,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무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시오. 그렇지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요. 분명히 명령했거든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도중에 머무르지 마라. 왜? 너의 생명이 중요하니 죽지 않으려면 앞만 보고 계속 나아가라. 하지만 이 롯의 아내가 또 우물쭈물대다가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궁금해서 라기보다는 하와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처럼 이 롯도 두고 온 집, 두고 온 마을, 두고 온 사육감들, 얼마나 인간적인 궁금증들, 의문점들이 많았겠습니까? 의심이 많았겠습니까? 획!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을 떠나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확신을 흔들리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결정,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고의 진리, 유일한 진리를 붙잡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던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자가 나타나는 날, 세 번째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을 기억하라. 30절, 누가복음 17장 연속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3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희생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보존할 것이다. 이제 우리 인자의 시대와 인자의 시대를 끝내는 인자가 오는 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그 방탕한 시대를 끝내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 있었듯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롯이 소돔을 떠나는 날, 그 롯이 살던 시대를 끝내는 종말이 있었듯이, 이제 이 인자의 시대, 이 인자의 시대를 끝내는 인자가 다시 오는 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를 말할 때 나 메시아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의 아들,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스스로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인자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인 거죠. 우리는 인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방주가 지어지고 있는 것이고, 아직 또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고, 은혜의 시대이며,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교회의 시대인 것이죠. 저는 세상이 이 교회를 보고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안에 사랑이 있고 놀라운 관계가 있고 자녀 양육, 부부 관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 그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꼭 집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셨거든요. 꼭 집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천사가 아브라함을 보아서 그리고 롯을 보아서 그 가족을 구원할 때 천사가 두 손을 잡고 그 성 밖으로까지 끝까지 그들을 끌어내어 구원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어기고 뒤를 보았을 때, 두고온 집을 보았는지 뭐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어기고 뒤를 보았을 때 그녀는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34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35절,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오지만 반드시 집합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친구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식이 피난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식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자식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각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도, 모녀가 집에서 자고 있어도 구원받은 어머님은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구원받지 않은 딸은 그대로 버려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여자가 맷돌을 함께 돌리고 있는데, 함께 그 맷돌을 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둘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교회를 볼 것도 없고 누구를 볼 것이 없어요. 내 삶을 내가 봐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14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노아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스토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그 심판이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기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설사 그 심판 안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하나님이 맹세한 겁니다.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마저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노아라 할지라도,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엄중한 심판 앞에서 그들의 목숨만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건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인 거거든요. 우상을 심판할 때 우리 모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그날을 기억합시다. 아멘.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또한 기억합시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시대를 끝낼, 이 인자의 시대에 이 끝낼 마지막 날, 인자의 날이 오고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과 영원한 번영의 길을 택하여서 여기까지 다 함께 걸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계속 함께 걸어갑시다. 이 길은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믿음을 격려하며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계속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사람들을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소돔을 뒤돌아보지 않도록 서로 경계하며 경고하며 우리가 계속 이 길을 천국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그리고 이 길이 혹시 잘못된 길이 아닐까 머뭇거리지 맙시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거룩한 성결의 길을 함께 걷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는 2021년 마지막 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 세 가지 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 인자의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날을 기억하라. 요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합시다.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무엇에 전념하며 살았는지를 또 기억합시다. 하지만 인자가 나타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계속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며 나아갑시다. 자,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소식들이, 수많은 얘기들이, 수많은 루머들이, 가십들이, 뉴스들이, 기사들이 넘쳐나지만 우리가 들을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바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오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바로 이런 날에 노아의 심판이 있었고 바로 이런 날에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또 많은 관계를 주셨고 많은 일을 주셨고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지혜와 능력과 부지런함을 주셨지만 하나님 정말 조심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과 지혜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들이요 그 날들을 통하여 먼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질서를 지혜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한 해가 또 마무리 짓고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을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떠났던 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환경은 어려워지지만 그렇게 스스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귀한 발걸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사랑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잘 인도하여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하여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